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을 주셔서 저희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예비하러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니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도 나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네, 저희들 대표해서 진민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을 허락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 서로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을 옆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이곳을 지켜주시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가장 힘써야 할 것이 회개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의 죄를 지어 벌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늘 살면서 겪어야 하는 힘든 일을 담대히 인내하지 못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를 마음과 입으로 범하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아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배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를 인해 저희 자신이 회복되고 가족이 화해하며 행복하여지고 또한 직장생활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해밀턴 교회가 그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닌 서로가 각자의 맡은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늘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이어서 늘 같은 기도를 하는 교회 되게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사명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성도들이 다툼과 분열이 아닌 사랑과 존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편리와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들어도 먼 길을 돌아가야 된다면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 면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함을 주님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의 끝은 기도 응답이 아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황치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100%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오니 자칫 잘못된 값싼 기복신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저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애써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된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며 이 땅의 삶을 순례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값없이 받는 기이한 복음을 그 사랑을 늘 전하는 예수 제자의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와 너희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사오니 혹시 성도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감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만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의와 부정이 득세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각자를 많이 사랑하시고 저희가 잘 되기를 원하시며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그동안 무한한 영광이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평생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늘나라에 임할 것을 믿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린이 유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어진 놀라운 사랑받는 자임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오니 자녀들이 늘 사랑받게 하시고
또한 사랑할 줄 아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문화, 진화론, 동성애, 폭력, 중독, 탐욕, 각종 우상문화로부터 분리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피서의 자녀들로 실족치 않고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종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부요함을 아시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늘 전파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며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닫힌 영혼의 마음에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님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하실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 늘 그 자리에서 저희를 돌보시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저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떠나 드디어 이제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이제 가게 됩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고 대략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100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죠. 여기 50개 주가 미국에 있는데 그 100만 명 안 되는 도시를 가진 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번영하고 큰 도시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가고는 싶어 했지만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그의 모습 자체는 어쩌면 그렇게 기대하던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죄수는 이제 쇠사슬이 묶여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착고가 차여져 있을 거고, 바울 혼자 죄수가 아니라 죄수 무리들과 함께 로마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죄수 행렬을 알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눈빛이 어땠을까? 죄수들이다. 무섭고 또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어쩌면 나를 죄를 지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위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들이 로마에 오는 것이 올바르지 않고 오히려 그냥 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다른 데로 보내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눈초리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도 이런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오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약속을 주셨고 풍랑에서도 살리셔서 로마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로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바울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수는 좀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들은 죄수에 대해서 선입견이 다 있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수가 된 것이다. 그 죄는 나와 공동체에 다시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죄수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죄수가 전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복음 전도의 효과 면에서 볼 때는 죄수가 아니라 자유시민으로 자유시민보다도 어쩌면 좀 환영받는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을 지금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2년간은 감옥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바울이 자유롭게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조차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바울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기준,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가지신 기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때로 굉장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바울이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면서도 아마 그 모습을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쇠사슬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은 비천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비천이나 궁핍함이나 가난이나 배고픔을 겪었고 많이, 그리고 그것을 다시 겪어도 지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미 여러 번 그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비천한 삶 속에도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데, 하나님 믿는 성도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에릭 리델이라는 영국의 육상 선수 얘기를 실화로 바탕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제 에릭 리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의 아들로 중국에서 태어납니다.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엘탐 컬리지라는 데서 이제 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운동을 되게 잘합니다. 근데 특히 100m 달리기를 엄청 잘해서 이분이 영국의 국가대표로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대표로 나갑니다. 그가 너무 잘 달리니까 영국의 온 국민들이 그가 100m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영국을 빛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리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경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우리 영국을, 이분이 또 스코틀랜드 쪽이신데 우리 빛내달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리델에게 문제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서 봤더니 예선전과 결승전이 주일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델이 선언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일에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온 영국 사람들이 아니 너만 교회 다니냐, 국가의 명예를 내버리느냐, 그건 넌 조국을 버린 거다. 너는 편협하고 옹졸한 기독교인 아니냐. 에드워드 왕자까지 친서를 보내가지고 좀 출전해달라. 그런데 리델은 단호했습니다. 100m 경기가 있던 주일에 경기를 안 나가고 파리에 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간증을 했다 그럽니다. 리델이 빠진 100m 그 결승전에서는 리델보다 훨씬 못 달리는 영국의 다른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럼 리델이 나갔으면 당연히 이제 리델이 금메달을 땄겠죠.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욕만 무진장 먹고 올림픽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한 선수가 400m 출전권을 리델에게 양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리델이 자기 주종목이 100m가 아닌 400m 나가서 이제 뛰는 겁니다. 근데 400m에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도 있고 쟁쟁한 선수들이 있어서 아무도 리델이 메달을 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근데 경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영화에 보면은요, 어떤 분이 이제 리델에게 쪽지 하나 전해줍니다. 근데 쪽지에 뭐가 적혀 있냐?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에릭이 이제 400m를 이제 경기 시작하는데 이제 100m 뛰듯이 400m를 뛰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계하시는 분이 저렇게 100m 뛰듯이 400m 뛰면은 이제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못 뛰거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델은 정말로 400m를 100m 뛰듯이 전력 질주를 계속 했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세계 신기록이 수립되고 그 신기록은 거의 20년 동안 깨지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인터뷰에서 리델이 뭐라 그랬냐면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달렸습니다. 이 금메달 딴 리델을 영국이 막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델의 성공은 앞으로 보장된 거죠. 근데 이때 대학을 졸업한 리델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대학을 마치고 중국 선교사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20년을 선교사 사역을 하는 거죠. 아무런 성공이 보장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20년을 보낸 겁니다. 거기다가 중일 전쟁이 터지자 이제 붙잡혀가지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됐죠. 어느 모습이 더 좋은 모습일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월계관을 쓰고 국민의 환영 속에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귀국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수용소에 갇히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모두가 힘들어서 이제 좌절해 있는 그곳에서 무의미해 보이는 죽음을 맞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리델은 온 국민이 인기를 자기에게 주고 인정받는 자리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서 일했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곳에서 일하다가 주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드리는데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죠 라고 하시겠지, 다른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그런가? 답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정의 욕구인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당연한 욕구입니다. 우리가 안전의 욕구도 있고 배고픔의 욕구도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정받는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건지 안 해주시는 건지 구별이 안 되죠. 하나님 나라 가서 인정을 받으라 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너무 나중이잖아요. 나는 지금 인정을 받고 싶고 지금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 인정을 받으라고 자꾸 말씀드리긴 하지만
너무 멀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볼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지금 바로 인정을 해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요, 인정을 받기는커녕 지금 바울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사람들의 멸시와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가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속이 상하고 자존심은 대단히 상해서 자존감은 바닥을 찍겠죠. 어쩌면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토록 오고 싶은 로마였지만 죄수로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울을 찾아와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 지역에서 하나님 믿고 있던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이 가는 곳에 마중 나와서 그를 맞아주고 그와 함께 지내주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그곳 기독교인들이 나와 맞아줬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른에 갔을 때도 그곳 기독교인들이 와서 맞아줬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마중 나와주고 만나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용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맞아서 다시 힘을 냈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은 누군가?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스데반 선교사가 순교했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중 일부가 로마에 왔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게 뭐냐면, 이제 49년에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 모여 사는데 그 유대교 믿는 유대인들과 기독교 믿는 유대인들의 분쟁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분쟁이 엄청 심했나 봐요. 이제 그래서 그때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렸답니다.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난 거죠. 그때 쫓겨나신 두 분이 누구냐면은 바울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도와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르죠. 근데 이제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갔을 때는 60년입니다.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는 죽었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와서 살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적어서 로마 교회에 보냈습니다. 로마 그 교회에 보내면 그것을 이제 그때 종이가 교회에서 이제 읽어주면 사람들이 들었죠. 근데 로마서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고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바울을 찾아와 뜨겁게 환영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보니 바울의 몸은 쇠사슬로 묶여 있고 범죄자 무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외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은 바울을 만났다고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범죄자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울을 볼 때는 주님의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고 있는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바울과 어떤 곳에서는 일주일 같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바울과 같이 걸으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함께 떡을 뗐을 것이고 함께 기도했을 것이고 함께 주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앞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이 흥왕하여서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꿈꿨을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죄수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로마 교우들을 만난 것 자체가 큰 위로와 격려를 얻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현대의 바울을 만나러 나와 큰 힘이
되어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만나러 오지 않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그냥 남일처럼 내일 하기도 바빠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니멈 크리스천, 맥시멈 크리스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니멈 크리스천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데 간신히 구원을 받은 분 정도라고 합니다. 교회 다닐까 말까 고민하다가 겨우 한번 가보자고 오긴 했는데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예배는 뭐 이렇게 기나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고, 성경 공부해라 기도해라 뭐 이렇게 들들 볶냐? 나는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고 넘치니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도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일주일에 한번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독립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질문을 또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나는 회개를 통해 죄 용서함으로 나의 심령에 평안함이 있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의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좀 더 나가서 내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세상 만사가 안 되고 너무나 세상의 세파에 내가 눌려 있어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함을 통해 부정적 에너지를 2배, 3배로 증폭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반대로 맥시멈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심령에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맥시멈까지 채우는 분이시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맥시멈까지 채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계속 부어줄 테니까 차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분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고, 내 죄 용서해 주심에 대한 그 속량의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분에게도 가서 초대하는 거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주님께 표현할 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면서 그에게 가서 전해주는 거죠. 간증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가득해서 차고 넘치는 상태가 맥시멈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죠. 아니, 내게 있는 것을 그게 다 나눠주면 나는 결국 가진 게 없고 다 손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왜 주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 다른 분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게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눠주면 시간을 나눠주고 또 기적도 나눠주고 축복도 나눠주고 또 기도도 나눠주다 보면은 주님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신 거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나눠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것을 줘야겠다. 그래야 더 많은 것으로 나눠줄 테니까. 그러니 주님이 우리가 나눠주면 그곳에 더 많은 것을 부어 주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니멈 크리스천이 되지 말고 맥시멈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내 심령에 맥시멈까지 채워가지고 그것이 흘러 넘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맥시멈 크리스천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더 좋은 이유들이 많지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은혜 없는 재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재물은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누가 주었는가? 내가 벌었으면 여러분 그거 지키려고요. 이제 구두쇠 스크루지 같이 될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재물을 얻었다면 더 심각합니다. 사탄이 종이 돼서 사탄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야 되죠. 새로운 힘든 노예 생활이 되는 겁니다. 맥시멈 크리스찬은 부자냐 가난하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채워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범죄자들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지만 그는 맥시멈 크리스찬인 거죠.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저 범죄자 한 명이 전하는 복음으로 로마가 뒤집어지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줄을 그때 누가 그 주 예수 바울을 보면서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칭찬은 이제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좀 진짜 그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분이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건강도상에서 40년의 선교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배에 이제 공교롭게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분은 왜 아프리카에 갔냐면 이제 휴가 가서 코끼리 사냥하러 갔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가지고 왔답니다. 이제 배가 뉴욕 항구에 들어오니까 이제 레드카펫이 쫙 끌려 있고 군악대가 빵파를 울리면서 이제 시민들이 대통령을 성조기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일행이 다 내리고 모리슨 이 선교사님이 배를 내리는데 마중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레드카펫도 없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했답니다. 주님, 이것이 지난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다 바치고 저의 건강을 다 내어드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그때 마음에 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참 고향에 돌아오는 날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환영을 받을 것이고 황금으로 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형제들과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마중하리라.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주시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의미하고 한심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저희를 기뻐하시면서 저희를 기다리게 되실 줄로 압니다. 세상이 주는 것, 바라보는 것, 그런 것에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서로 격려하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마중을 받을 수 있는 그 일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 믿음을 세워감을 통해 여러분 나중에 큰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함께 내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줌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같이 힘을 내 용기를 얻고 하나님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들 주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조신하고자 하는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을 지나는 가운데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주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운 죄와 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을 통해 정결함 가득한 복된 한 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는지 난
저와 지금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천함이나 곤고나 괴로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심으로 맡은 사명자 감당하여 나를 환영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